할렐루야. 좌우 앞뒤 형제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합당한 복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찬송까지 찬양하면서 주일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 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죄사함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올려드리오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허기짐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눈물로 이 자리에 선 성도들도 있습니다. 몸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죄사함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질없는 것을 쫓아가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기대했던 것들을 얻지도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을 부질없이 쫓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복음을 따르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 교회를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7년을 하루같이 야곱의 라헬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공동체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우리로 새 성전을 조성케 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이 이곳에 서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통하여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 나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눈을 향하여 주옵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의 교회에 속한 가정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니엘이 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여 힘을 얻고 승리하였던 것과도 같이 인생 여정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복음이 임하는 성전을 향하여 일어서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예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통한 주의 은혜를 가지고 험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와 같이 말씀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성도가 능력으로 일어서고 우울한 마음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를 건져내 주옵시고 우리에게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 가지로 우리의 빈잔을 주여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이 신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글로리아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삶이, 성도의 삶이 결코 완전하거나 평탄하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양은 연약한 존재이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리는 포식자이고 위협적인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어떤 강한 군대로 말씀하고 비유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린 양을 이리들이 막 들끓는 곳에 집어 던지는 것과도 같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현실을 어쩌면은 잘 보여주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불편해하고 빛은 어둠을 드러내니까 빛을 불편해하고 진리를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진리이고 빛이지 않습니까? 믿으시는 분은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살고 진리로 살고 복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불편한 반응이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이 우리를 불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반증입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지도 않고 진리를 말하지도 않고 복음을 앞세우지도 않고 그냥 비슷비슷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불편해하지 않고 곤란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살고 빛으로 살고 복음을 말하면 여러분 불편한 반응이 분명하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불편해합니까?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어린 양과도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만난 갈등들, 어려움들, 복음으로 살고 믿음에 살면서 겪어가는 그러한 피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은요, 어쩌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첫째는 뭐냐? 너희가 한번 따라합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두 번째는 뭐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가 뭐예요? 둘째가 뭐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성도의 삶은 뱀같이 지혜롭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밖에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씀은 상황을 분별하고 어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모하게 막 부딪히기만 한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물러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우리는 어떤 덕목을 또한 품고 있어야 되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고 분명한 선을 가지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진리를 유지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놓지 않는 어떤 순결함이 성도에게는 동시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함과 뱀같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여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리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어쩌면 너희를 채찍질하기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복음은 여러분 세상과 분명히 충돌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세상과 충돌하지 않을 때는가 중세 시대였어요. 중세 시대. 중세에는 복음이 힘이 있고 교회가 힘이 있고 이 사제들이 힘이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암흑 시대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세상과 충돌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세상은 타협하지만요 복음은 진리를 요구하는 거고, 세상은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복음은요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뭐가 오느냐? 미움이 분명하게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그럼 교회 다니면 미움 받는 거예요? 저신자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미움을 받는 거고, 빛은요 어두움을 막 몰아내고 어두운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런 결과가 당연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포기하고 사랑을 받는 것을 선택할 건가? 제가 좀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진리를 내려두고 아유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냥 사바 이쪽으로 그냥 가야 되겠다, 이걸 선택할 건가? 아니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미움받을 용기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한때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책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붙들고 미움을 받지만 그것을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갈 건가? 우리는 늘 이 두 가지의 어떤 이 상황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미움을 받을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사랑을 받을까? 여러분 담임 목사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고민이 있어 보이나요? 고민이 없어 보이나요? 없어 보입니까? 담임 목사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에게 복을 빌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복을 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요 복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 영과 우리의 살과 영을 찔러 쪼개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는 늘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담임 목사의 설교에 죄와 회개에 대한 지적이 없으면요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은 듣기는 좋죠.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죠. 근데 뭐냐? 성도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칼이었어요. 칼. 옛날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들의 설교는 얼마나 우리를 찔러 쪼갰는지 몰라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해도 하기도 쉽고 부드럽고 위로가 되고 너무 잘 들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회개와 구원의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는요 점점 흐려져 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리를 포기하고 여러분 사랑받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진리를 붙들고 미움을 받더라도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성도는요 후자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목사님 불편한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힘든데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는 진리를 붙들고 미움을 받더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뭐라고 맺으시나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순간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지속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믿으면 되느냐?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오해도 있고 미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어쩌면요 핍박도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있지요. 다윗은 뭐라고 배겼느냐?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니까 자기를 이상하게 여기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요 이상하다 그래요. 제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 테니스를 치다가 하늘에 있는 저 공이 뒤로 넘어가길래 제가 점프를 했는데 그 공이 생각보다 더 뒤로 넘어가고 제가 몸이 뒤로 확 젖겨져 가지고 뒤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뭐라 하는데 쥐야 그러고 제가 꼬꾸라진 거예요. 이때 테니스를 치는 테니스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뒤로 나가 떨어져 죽을 위기인데 주여 외쳐야지 엄마 그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위기에 예수님 찾아야지. 아버지. 여러분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요 이상히 여기는 것 좀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 좀 짊어지는 거예요. 조금 당하는 미움 넉넉히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가 생각하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미움받은 용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승리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용기는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옵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면 누구에게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디히트리 본 회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슬퍼런 나치의 정권 아래에서 이 본 회퍼는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정치에 참여하지 말자. 그건 정치의 영역이지. 나치의 이 히틀러가 이 하는 건 정치의 영역인데 교회가 뭐 정치의 영역에 뭐 간섭할 필요 있느냐? 여러분 그럴싸해요. 정치에 관여하지 맙시다. 교회 잘 지킵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 잘 지키자. 괜히 문제 만들지 맙시다. 이것이요. 이 디히트리 본 회퍼 신학자 목사님을 생각하는 주변의 교회들 두려워 가지고 이 히틀러에 대하여 히틀러가 잘못하는 것들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그것에 대해 침묵하는 많은 교회들의 입장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 회퍼 목사님은 그런 길로 가잖아요. 그가 어떻게 했느냐? 공개적으로 나치를 질타한 거예요. 결국은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처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쓸데없는 죽음이고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세상 말로 개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지금까지도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든지, 목회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든지를요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증명해낸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받는 미움은요 실패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당하는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난과 이 괴로움은요 실패가 아니고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에게는 증거가 있습니까? 복음 위에 살면서 예수 믿으며 살면서 교회를 위해 살면서 여러분 당하는 실패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요 세상에 대한 비웃는 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미움을 피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고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서운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진리를 붙들고 그 길을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성도가 받아야 될 마땅한 미움인 거고,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가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양처럼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지혜와 순교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움을 겁내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고 이 길을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인생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높은 곳에 세우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용기 없이 살았습니다. 갈림길에서 항상 사랑받는 것을 쪽을 택하고 함께하는 쪽을 택하고 이상히 여기는 것이 두려워서 진리의 눈을 감고 그저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미움받을 용기를 주옵소서. 옳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결단,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용기, 이상히 여김을 받고 미움을 받더라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빛으로의 사명, 복음의 사명, 진리의 사명을, 진리를 말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369장을 찬양합니다. 369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여러분도 주님 앞에 봉헌합시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이 좋은 계절 봄,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합니다. 한없이 추운 겨울과도 같은 참 힘든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하시고 마땅히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곧게 걸어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 꽃이 피는 것과도 같이 우리로 이곳으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인내하여서 꽃을 피우는 것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꽃으로 만족하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 주수의 때 주인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교회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결코 녹록지 않는 삶인 것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은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음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게 하시고 비둘기 같은 순전함과 순결함이 있게 하셔서 험한 세상에 살지만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의 삶을 우리로 기어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만 가지 복이 감사하여 우리를 주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예물 구별하여 봉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의 거리가 너무 많아 감사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고 선교의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주정 헌금, 여러 가지 모양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한 가지의 마음, 구원의 감격과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사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상황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중동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온 세계는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해결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피 흘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분단된 국가이고 주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반도가 절대로 전쟁의 화마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평화를 지켜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시고 주의 한국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것을 또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도움을 청하면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달 오늘이 5월 첫 주인데 딱 한 달 남았거든요. 다음 달 첫 주가 우리 교회가 새성전에서 맞는 우리 교회 8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대성전에 맞는 첫 창립기념주일이 되겠어서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다음 주일날 제가 창립기념주일 준비위원도 조금 발표하고 한 달여가 남았는데 창립기념주일을 좀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일 목요일 권사회가 있습니다. 권사님 맞죠? 회장님 맞나요? 네, 다음 7일 날 목요일 날 권사회가 있으니 신부 권사님들 권사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혹시 빠뜨린 광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찬양 예배도 있습니다. 찬양 예배도 참여하시고 식사 공동체에도 애찬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구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식구입니다. 식구, 같이 먹는 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인 거 여러분 같이 먹고 마시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좌우 앞뒤 형제자매들과 여러분 인사 나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권사님 미움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계속 이게 머금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 마지막 찬송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358장이고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용기 있게 나아갑시다. 이 찬송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붙들고 믿음으로 용기로 나아갑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갈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 할렐루야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또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서 닦는 어려움쯤은 감당해내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를 저버리지 말고 한 주를 진리를 말하며 복음을 말하며 승리한 인생, 능력 인생 살아가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우리의 기준과 진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미움받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마다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말하며 진리를 붙들고 미움받은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 군기 붙들고 능력 있게 살아내리라 다짐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간 우리 놀라운 은혜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몸된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거하는 온 성도들, 주신 자녀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계획과 꿈과 내일 위에 한국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고통하는 열방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